우리가 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썸머 타임이 해제되어서 1시간이 늦어졌지만 우리는 늘 습관이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1시간 일찍 나와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간을 늦췄다 당겼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이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전부 베드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1대 담임 목사는 야고보였습니다. 주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동망과 인기가 있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그 감독이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제1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라고 어기지만 성경에 모두가 어디든지 야고보가 제1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예루살렘 초대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로 야고보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야고보란 이름이 세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의 형제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그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오직 야고보서 한 장을 기록했는데 이 30년 목회하는 동안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는 교훈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무수한 우리는 시험을 겪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런 병도 없고 시험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당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에 따라서 신앙이 높아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인사를 한 다음에 2절의 첫 절이 시험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던가 믿음을 성장시켜 주던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이 야고보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에다가 가서 올려놓고요.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하면은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런데도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도 시험이요 마지막도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를 밀어떨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을 끝까지
끄트머리도 이겼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은 시작이요, 끝이요, 종말이다.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시험이 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잘못 져서 시험이 오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시험을 받고, 기도를 끝내도 시험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도 시험을 받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도 시험 때문에 참 예배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말을 안 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도 또 시험을 당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참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이 본문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원문에는 뭐냐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우리는 영어로 시험이 뭔지를 해서 들어도 해석이 안 나와요. 영어 가지고는 해석이 안 나와요. 원문 페이라스모스를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은 내면적인 여기서 유혹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는 건 템프테이션,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옵니다. 눈에 보이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눈에 보이게 시험이 오고요, 내 가정에 눈에 보이게 시험이 오고요, 내 일생에 눈에 보이게 시험이 옵니다.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시험이 눈에 보이게 오는 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찾아보면 성경에 템프테이션, 테스팅, 트라이얼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페라이스모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심플합니다. 원문은 페라이스모스라는 말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 그게 페라이모스가 아닙니다. 던지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페라이모스입니다. 건드려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봅니다. 건드려 본다 그 말이에요. 찔러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페라이모스입니다. 이게 시험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페라이모스 시험을 당할 때 이건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길 때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는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더니 아브라함아 아무 칼을 들고 찔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요. 스톱해라. 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100세나 내 아들이라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너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노라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축복만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시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시련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너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럽니다. 꼭 그럽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식이 없는 권사님인데 양자를 들여서 키우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암 수술을 2번이나 3번이나 받은 걸 신방을 목사님 없이 권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실수를 그냥 해버렸어요. 아니 암에 걸려서 딴 사람은 한 번만 수술 받고도 걷더니 티모 받고 다 괜찮아지는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3번씩이나 수술을 받느냐고 회개해야 되겠수다. 회개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집사님이 발끈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자식도 없느냐고 이래가지고선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속지 말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이 올 때 속지 말라. 마귀가 주든지 어떤 일이 났든지 속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험이나 이것을 시련으로 알고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수많은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예,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페라이모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래.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도 없으신데 마귀에게 끌려서 40일 기도를 하시러 간 그 중에서도 시험을 당했느냐? 당연히 이러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어떻게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씩 잃어버리고 시험을 받았느냐? 이러세요. 속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야고보 이렇게 주님의 형제가 그랬다. 이렇게 당당히 말을 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움이 올 때 뭐 어때서 그렇고 뭐 어때서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죄를 져서 그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어려움이 올까? 나에게 병이 오면은 하나님 이 병을 이기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이를 이기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는가? 저는 한국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 대강당에 가서 정말 그 윤 총장도 만나고 또 장례식도 치르고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걸어가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잘래도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에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험을 참으면 이기면 항상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마귀가 시험을 줘도 이기고 세상에 있는 시험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는 거죠. 지혜라는 건 뭐냐?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도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성공하는데 하늘의 지혜를 받지를 못해요. 시험을 받으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다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제가 목회 수상에 빛들의 아버지,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1절하고 2장 1절하고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해요. 저는 제 스승 목사님에게 언제나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럴 때 참 얼마나 따뜻함을 느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주의 형제 야고보 같은 분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려움을 넘어 당하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밤에 하늘에 쳐다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 별들을 지으신 아버지, 저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별을 지으신 아버지,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빛들의 아버지에게, 창조주께,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보내신 아버지,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이게 빛들의 아버지예요. 제가 그 목회 수상에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거 써 있을 거예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다 들어주고 품어줘. 꾸중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길 수 없네요. 내가 다 망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빛들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이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제들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고 내 믿음이 성장될까.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말할 때 꾸짖겠습니까? 자녀들을? 저 지금 자녀들을 꾸짖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기도할 때요, 너무 소리 지르고 악을 쓰지 마세요. 저는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울고 그냥 기도하면 악을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악을 쓰면서 막 뭐죠 안 주면 나 죽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너 왜 이러냐? 너 왜 이러냐? 주기 전에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다 좋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과 능력과 선물을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신관이에요. 신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냐? 무당은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느냐? 많이 드리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돼지머리도 드리고 돈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야 된다니까 작두에 올라가고요, 피를 흘리고요, 춤을 추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신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빛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도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잘못했더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 나오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는 자세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성경에서 그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뽑았는데 제일 먼저 로마서 8장 28절도 있고 32절도 있는데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영상을 보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몇이십니까? 예, 독생자. 다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닙니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된 이터널 라이프. 죽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인 줄 알아요. 그럼 영생이라는 말을 몰라요. 영생이라는 말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이터널 라이프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본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사람을 만들 때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은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다 묻고 이 하나님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고 생명이 되면은 우리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권능도 받고 다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러 가지 은사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주신다고,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은사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여기가 제가 특별히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6절로부터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센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주셨어요.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걸 이겨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의 모든 환난이 떠나가고 근심이 없어지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11월 달, 이 마지막 2달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 건 알고 이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해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듣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단 말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압니다. 양의 새끼가 나면 첫 것을 드리면 다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드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다 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뭐 부유도 주시고 뭐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첫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 때도 무슨 때도 다 헌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면 저를 따라하세요. 뉴욕이 산다. 뉴저지가 산다. 미국이 산다. 한국이 산다.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쳐지잖아요.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삽니다. 그 유다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도. 그 유다는 망해버리고 성전도 망해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제자라니까 저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에. 그럼 로마서가 언제 지어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지금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우리는 이 믿음이 자꾸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된다는 말을 한 분은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감독밖에 없어요. 야고보 이 지금 주의 형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부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 사도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요한 사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시작성의 키포인트예요. 그 이 성경을 전체를 연구해 보면은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많이 들었잖아요. 마지막 이 시험을 이기려면은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혜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성숙되고 열매 맺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으로 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